이근 목사입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16강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을 달린다. 히브리서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심으로 우리 강의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히브리서를 시작해서 이제 마지막 강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강의를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귀한 성도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이고 또 진리고 생명이며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온전히 새겨드리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강의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이 기억나는 그런 강의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히브리서 마지막 강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아벨부터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모든 믿음의 경주와 그 과정을 다 통과했다는 것. 아벨부터 아브라함 그리고 예수님마저도 그 믿음의 여정과 과정을 다 친히 통과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그냥 평탄하고 좋은 길이 아니라 환난이었고 또 그 환난을 우리는 인내해야 되는 과정이 있었고 그 인내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연단이 되어지고 강해지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소망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경주요, 믿음의 과정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격려하고 응원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경주를 가면서 자꾸 뒤로 물러나려고 하지 말고 용기를 잊지 말고 앞으로 열심히 달려나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 얻은 사람처럼 믿음의 사람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경주를 잘 달려가야 한다라는 것이 히브리서고 오늘은 이제 히브리서의 마무리인데요. 오늘 히브리서를 마무리로 들어가면서 하나 정리하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이런 모든 앞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성도는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하면서 오해하는 게 뭐냐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또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게 너무나 우리에게는 일상적이고 당연한 이야기인데 잘못하면 우리의 목표가 천국이고 지옥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거고 지옥 안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이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목표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천국에도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불신 안 믿었기 때문에 지옥을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원래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인생인데 예수 믿어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거지 불신 지옥이라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은연중에 목표가 천국이 목표고 지옥이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목표가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 목표가 되면 내가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다른 것을 믿어서도 천국에 갈 수 있다면 나는 그걸로 가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다시 세워야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잘 새겨져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오해에서 생기면 뭐냐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천국이 목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릴 거야. 내 자녀도 잘 될 거야. 어려움이 없을 거야.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갑자기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는 당황을 하게 됩니다. 이게 뭐지? 내가 잘못 믿었나? 내가 지금까지 뭐 한 거지? 다 잘 돼야 되는데 왜 잘 되지 않지?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좋은 의미에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서부터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또 다른 길을 찾거나 오히려 또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열심히 믿음의 경주를 달리면 모든 것이 잘 될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살아보니까 믿음 생활 해보니까 모든 것이 잘 됐습니까? 우리가 한번 스스로 자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이런 사실에 혼동을 느끼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는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거야 라고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처음에 예수 믿은 사람들이 잘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경주를 꾸준히 하다 보면 어려운 일도 생기고 또 넘어야 될 산도 우리 앞에 부닥치게 되는 게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면 이거 도대체 뭐지? 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혼동할까 봐 사도 바울은 이런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잘 아는 사도 바울조차도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그도 고민이 있었고 일이 잘 안 되고 자기 뜻대로 안 되어지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고 싶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 자기 모습, 자기 마음을 보면서 한탄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이 믿음 생활하면 우리는 막다른 골목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한탄하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길을 안 알려주십니까? 하나님 왜 답을 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난 너희들을 너무 사랑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내 아들은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조롱을 받았고 자기가 아끼던 제자들에게 배반을 당했고 침뱉음을 당하면서 십자가에 달려 결국 죽음을 당했다. 이것이 내 방법이고 이것이 나의 구원의 역사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 나의 자녀로 삼았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승리와 영광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 안에는 부족함과 연약함과 실패와 좌절도 다 포함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구원의 방법, 구원의 과정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인생에도 그것이 고스란히 다 담겨 있어서 다 잘 되는 게 아니라 이 인생 가운데도 고난이 있고 실패가 있고 좌절도 있더라는 거죠. 우리는 다만 그 과정을 지금 걸어가고 그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잘 되는 건 뭔가요? 우리가 하나님 잘 믿고 잘 되는 건 뭘까요? 그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두 번째 메시지가 성도는 예수 안에 있는 것 자체가 잘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 이것으로 잘 되는 거죠. 갈등할 수 있지만 염려하지 마라. 이기게 되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사도 바울이 연이어서 말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복은, 우리가 잘 되는 건 예수 안에 있는 것, 그 자체가 우리가 이미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잘 된 것입니다. 왜? 우리는 확보된 승리가 있거든요. 믿음에 경주하는 사람이 이 승리를 따놓았다. 이것만큼 잘 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이 믿음의 경주는 힘들지만 마지막에 가서 상은 따놓았다. 이것만큼 좋은 것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은 공고할 수 있지만 예수 안에 있으면 이미 승리한 것이고 잘 되는 것이다. 이것을 지금까지 히브리서 기자가 그 백성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3장을 통해서 우리 이 말씀을 오히려 13장은 더 빨리 간단하게 끝나고 정리가 될 수 있는데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25절 전장을 저는 이제 히브리서를 시작할 때 제가 모토로 세웠던 너의 생각을 예수님께 고정시켜라, 이 문구로 오늘 히브리서 13장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 편지를 읽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아주 극심한 환경에 놓여 있는 사람들, 굉장히 공고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던져지는 히브리서 13장의 권면은 뭐냐면요, 사랑하고 그 다음에 손님을 대접하고 갇힌 자를 생각하라, 막 이런 식으로 성경 구절이 나아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꼭 마치 히브리서 편지가 평안한 어느 지역교회에 보내진 편지처럼 느껴지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히브리서를 시작할 때에 정말 환난 중에 있었던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진 편지였다라는 것을 잊어먹지 말고, 그 긴장감을 놓치지 말고 오늘 히브리서 13장을 마무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은 환난 중에 있었고 공고한 중에 있었고 앞으로 닥쳐올 큰일이 있는 사람들, 그러한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것을 알고 오늘 이 히브리서 13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가 한번 같이 알아보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현실을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라는 겁니다. 믿음의 경주는 현실을 달려가는 겁니다. 자, 그 현실을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에 주는 권면, 히브리서 기자가 주는 권면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을 살피고 사랑하라. 외적인 모습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 3절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이렇게 되네요. 내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은 즉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거죠.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 우리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라. 당신은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공동체에 있다면 모두가 사랑할 만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기본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내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내가 잘 모르는 사람들도 사랑하라는 겁니다. 손님 대접을 하라. 손님이나 나그네를 대접하면 나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고 나의 이익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지만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을 도와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너무 평범한 메시지 아닙니까? 세 번째는 갇힌 자까지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갇힌 자인 것처럼 너희도 갇혀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라. 누군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 교회가 이제 감옥 선교를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주변에 지금 어느 정도 상황이냐면 믿음의 생활을 하다가 믿음의 경주를 달리다가 감옥에 갇힌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서 고문을 당하고 학대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너희들도 그들과 같은 똑같은 마음과 자세로 기도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처럼 생각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감옥에 갇혀서 때로는 학대를 받아서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꼭 붙잡아 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갇힌 자를 생각하는 것. 요즘으로 말하면 미얀마에서 지금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서 많은 그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지역에는 기독교 공동체가 아니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불교이지만 우리는 우리의 관심을 그들에게도 가져야 돼서요. 그들을 기억하고 불쌍히 여기고
우리의 기도에 그들을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도 이 모든 평범한 삶,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는 것인데, 분명히 말합니다. 현실을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 아니, 주변 사람들을 잘 챙겨라. 나는 지금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나 주변 사람들을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을 기억하는 것, 그 평범한 것이 우리의 믿음의 경주의 주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모든 사람을 살피고 사랑하라 그랬는데, 두 번째 주는 메시지는 거룩하며 순결하라. 이것은 내적인 모습을 돌아보라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에서 9절에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요,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먼저는 도덕적인 순결을 지켜라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도덕적인 순결을 지켜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일들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은 이런 부분에 흔들리는 사람들, 자포자기하면서 에이 될 대로 되라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물질에 대한 순결을 지켜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물질이죠.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무엇에 의존합니까? 물질에 의존합니다. 물질이 있어야 든든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질에 대한 순결을 지켜라. 어쩌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어려운 때일수록 혹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더 물질에 순결하지 못하고 물질에 의존하고 있었던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부분을 짚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순결을 지켜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순결을 지켜라는 건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들이 뭐가 인생이 잘 안 풀리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뭘 잘못해서 벌을 받나? 내가 뭘 못했지? 내가 뭘 안 했지? 유대인들이 지켜야 될 규례를 지키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잘못됐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음식에 관한 규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아마 어떤 음식에 관한 규례와 전통 때문에 이들 안에 어쩌면 분란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도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 요즘은 복음성가를 많이 부르죠. 그러나 옛날 어른들은 찬송가를 많이 부릅니다. 그러면 교회가 이제 좀 젊게 날아가면서 복음성가를 많이 부르게 되면 우리가 가서 이렇게 말하면 되거든요. 우린 찬송가도 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좋은데 사람들의 표현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찬송가를 안 불렸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이렇게 접근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맞다 틀리다로 접근하기보다는 은혜로 풀어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에서는 음식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나 봐요. 니네들 음식을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틀렸다 맞다가 아니라 지금 그 상황에서 은혜로 이 모든 것을 풀어가라 라고 말하는 거죠. 이거는 맞다 틀렸다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도덕적 순결을 지키며 물질에 대한 순결을 지키며 영적인 순결을 지키며 외적인 모습마저도 그 다음에 내적인 모습마저도, 그런데 들어보니까 다 우리가 평범한 거 아니에요? 막 대단한 어떤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일상에서 지켜나가야 될 그런 권면을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믿음의 경주는 현실을 달려가는 거기 때문에 현실의 삶에 충실하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현실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은혜 받고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막 은혜 받으니까요,
자기의 삶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에 더 열심히 하고 충실하고 주변 사람을 챙기는 게 아니라 야, 나 은혜 받았어. 막 갑자기 믿음이 충만해서 모든 것을 팽개치고 또 다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겁니다. 아니다. 그게 잘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라 지금 너가 가지고 있는 그 현실의 삶에 충실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성경을 읽으면 그냥 평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짚어주고 있어요. 고난이 올지라도 심지어 종말이 올지라도 우리는 오늘 그 현실의 삶에 충실한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이런 성경 구절이 있어요. 4장 29절 31절에 이런 기도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렇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성령이 충만해서 그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제 승천하시고 한 10일 정도 지난 아직은 주변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많은 병든 자들을 우리가 기도할 때 낫게 해주시고 또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평범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 주변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이 오늘도 예수 이름을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의 모습에서 살아가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경주라는 거예요. 막 다르게 어떻게 대단하게 또 다른 모습으로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다, 믿음의 경주다라는 거죠. 네 번째는요, 그리스도인답게 살라. 이것이 믿음의 경주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착하게 살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살라. 에베소서 4장 21절 24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죠.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됐냐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새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도 도덕적인 이야기, 윤리적인 이야기가 있지만 성경에서 하는 이야기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야기만을 구별해 주기 위한 책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구별된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구별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구별된 존재처럼 살아가는 법을 알려주는 거지 단순히 우리의 도덕성과 윤리성을 구별해주는 책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같은 이야기가 나온 것 같지만 그런 얘기만 구분하려면 성경이 아닌 다른 책에서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삶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그것을 구별해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도덕적, 윤리적인 이야기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은 각박하고 위험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권면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서 그 모습을 지켜내라 라고 말하는 권면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현실을 달려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경주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뭐가 잘 되는 겁니까? 이 믿음의 경주는요, 결국은 예수로 말미암아 달려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경주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경주는 분명하게 힘들다,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고난이 있다, 어렵다. 그렇지만 열심히 달리자.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좀만 참아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는 고난이 있지만 어렵지만 이 믿음의 경주를 잘 인내하면서 달려가자. 예수님마저도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경주를 완주하셨듯이 우리 앞에 있는 고난도 결국은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만들어가는 과정이니까 그것을 잘 버티고 이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리자. 이 믿음의 경주는 다만 예수로 말미암아 달려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설명해 주는 게 있어요.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거룩함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히브리서 13장 10절 13절에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게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기 때문에 이 구약의 이야기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이렇게 됩니다. 성소로 들어가신 예수님을 따라가자 이 말입니다. 이 성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희생 제물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친히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기가 속죄 제물이 되시고 그 자신의 피,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으로 그 피를 가지고 직접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성소로 친히 들어가셨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옛날의 대제사장은 이 땅에 있는 성소로 들어갔지만 예수님은 그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늘나라의 성소로 직접 들어가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하늘나라에 직접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10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 뭘 만들었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모세가 내려와서 난리가 났죠. 금송아지를 만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금송아지를 깨고 그냥 정말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그렇게 이끌어 오셨는데 이 백성들은 그렇게밖에 하지를 못합니다. 그 사건이 지나고 나서 모세는 이렇게 합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에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머무는 그 장소, 지금으로 말하면 성소지만 그 구약시대에는 장막이라고 말했는데 그것을 회막이라고도 말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성전이죠. 그 성전을 어디다 두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진 바깥으로. 왜? 이 백성들은 너무나 죄가 많아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머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장막을 이 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는 바깥으로 빼서 하나님이 바깥에 머무셨다라는 거죠. 이것을 좀 이렇게 굳이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그 백성의 가운데 머무셔야 되는데 그 가운데 머물지 못하시고 바깥으로 쫓겨나셨다라는 거예요. 이 백성들의 죄와 그 백성들이 너무 오염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영문 진 바깥으로 나갔다, 성전 바깥으로 나갔다라는 것은 부끄러운 자리, 치욕의 자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불어서 하나님의 장막이 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는 영광의 자리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며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문 밖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문 밖으로 나가셔서 성전 바깥에 나가셔서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골고다의 자리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 진 밖에 성막을 세웠다라는 것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자리는 수치의 자리, 부끄러움의 자리이지만 더불어 영광의 자리요, 구속의 자리, 은혜의 자리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결국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예수로 말미암아 달려가는 것입니다. 왜? 그 자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장소는 두 가지 차원에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오늘 아까 설명한 대로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담대함, 자격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더불어서 히브리서 13장 13절에는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 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영문 밖에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 보혈에서 흘리신 십자가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모르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은 다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믿음의 경주도 결국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 믿음의 경주를 우리는 오늘 달려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결코 손해보는 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은 굉장히 수치스럽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현실,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은 수치스럽고 굴욕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자리가 결국은 은혜의 자리요, 영광의 자리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자리다. 걱정하지 마라. 손해보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설명해주고 있는 것, 그렇게 마무리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13장 마지막 권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고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께 고정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거룩함도 없음을 기억하라. 그러나 우리는 그래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 이 실천적 삶이라고 할 수 있죠. 실천적 삶. 히브리서를 읽는 성도들은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처럼 평안한 마음으로 이 편지를 읽는 게 아니라 우리가 히브리서 시작할 때 긴장감을 놓치지 말라고 말했듯이 그들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어쩌면 로마 황제의 칙령에 따라서 시시각각 모든 상황이 변하는, 그래서 어떻게 될까 긴장감을 놓치지 않는, 모든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입장에 놓인 것이 바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렇게 제시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4절 16절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고, 그리고 서로 나누어 주고 선을 행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찬송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찬송은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찬송이 나오지만 우리의 삶으로는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는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1시간 예배 잘 드리는 게 예배 잘 드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1시간 예배를 잘 드리는 것, 우리는 예배다 그러면 묵도하시고 대표기도 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축도하고 끝나는 것, 이것이 예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식적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그 예배가 우리의 삶에 그대로 녹아져서 많은 선을 행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삶으로 이끌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빌딩 안에서 드리는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가 우리의 삶에서 일주일 동안 녹아져 나오는 것이 진정한 예배다라는 거죠. 이 믿음의 경주를 놓치지 말고 잘 달려가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지금 이 메시지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도 되지만 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 어려운 중에 있는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서로 돌아보라, 서로 나누어 주라,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당연히 서로 나누어 주고 서로 돌보고 선을 행하고 우리 입술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함이 끊이지 않는 것, 이 믿음의 싸움을 계속 싸워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에게 줍니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거룩함도 없고 삶으로 예수님을 예배해야 되고, 세 번째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8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알려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또 하나 성경 구절을 보면요,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이 구절을 잘못 이해하시면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잘해라, 이런 구절로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런 구절이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로마에 있는 교회 공동체를, 그 초석을 세웠던, 그 기초를 세웠던 것이 어떤 리더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알려줬던 그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라는 것은 그들이 전한 말씀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너희 영혼을 위해서 경성하기를, 너희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그들을, 그 말씀을 잘 기억해라라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을 지목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전했던 말씀이 든든하게 섰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앞에 거하라.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바뀌면 시대는 바뀌어요. 세대가 바뀌고 그럼 리더도 바뀌어요. 사람도 바뀝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고 리더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변함없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그 인도자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전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에서 흔들리지 말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결론으로 나아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 21절,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예수 안에서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저도요. 첫 번째,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정리한 게 God is good, God is good입니다. 우리는 구약에서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 공포의 하나님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왜 성경은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을까? 죄 많은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오히려 독생자 자기 아들을 포기하셨어요. 그리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만들고 이 사람들을 자기의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묵묵히 감당해 나가셨어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무서운 하나님으로 표현이 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서 무서운 하나님, 이 죄에 대해서 공포의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은 그 묵묵히 그 길을 이뤄가시면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를 내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얻으셨어요. 그리고 이 내 자녀다라고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늘 평강을 누리고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안에 들어와 있어요. God is good.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주의 종들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해지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기쁘신 뜻을 전달하게끔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이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너의 생각을 예수님께 고정시켜라.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마무리를 들어갑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자,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편지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내가 권면의 말을 했다. 어떤 땐 말을 세게 했고, 어떤 땐 강하게 말을 했는데, 내가 그렇게 강하게 말을 했어도 좀 이해해달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다. 뭐가 간단합니까? 히브리서가 얼마나 길어요. 길고 어려운 글인데 내가 간단히 썼답니다. 그러나 이 간단한 말을 하나로 이게 딱 응축을 해보니까 그게 나오는 게 뭐냐면 너의 생각을 예수님께 고정시켜라. 하나님은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바라보는 그것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시켜라라고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든 우리의 생각과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시키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맺은 말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3절 25절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편지를 읽다 보니까 그냥 읽으면 마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운동 경기에 믿음을 비유하는 것도 바울이 잘 쓰는 방법이었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디모데에 대한 애정과 이런 모든 것을 보니까 바울이 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작자미상입니다. 히브리서 누가 썼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초반에 바울이 쓴 것도 같고 실라가 쓴 것도 같고 아무튼 유대인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 썼다라고 말을 했지만 여전히 작자미상. 그렇지만 꼭 바울이 쓴 것 같은, 어쩌면 형제 디모데라고 말한 거 보니까 바울과 실라, 초반에 디모데와 함께 동행했던 실라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전히 누가 썼는지는 모르는 글이 히브리서입니다. 자, 이 히브리서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의 생각을 예수님께 고정시켜라. 세상에서 이긴 것은 이긴 것이 아니다. 세상에서 얻은 것은 얻은 것이 아니다. 살아보니까 그렇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이겼다고 생각하는 것이 결코 이긴 게 아닙니다. 아이고, 나 좀 얻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 얻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의의 옷을 얻어 입어야 됩니다. 그것을 얻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얻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의의 옷을 우리는 얻어 입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사람, 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미 얻어 입었기 때문에 승리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힘들고 고난과 핍박이 몰아쳐도 당황하지 말라.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온다 할지라도 그런 길을 간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라. 그런 건 당연한 거다. 다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거룩한 옷을 입고 있으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괜찮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힘을 내어서 마지막까지 잘 달려가자라고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통해서 저는 다시 한번 제가 강의를 해오면서 여러분들은 못 느끼시겠지만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저 혼자 정말 말씀에 깊이 빠져서 혼자 많이 울었던 적이 많습니다. 어떤 강의는 녹화하기 전에 눈이 빨개져서 강의를 녹화한 적도 있어요. 굳이 또 그 상태로 녹화를 하긴 했는데 못 느끼시겠지만 물론 영상이라서. 그러나 이처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구나. 우리가 이미 알고 모르는 분이 아니잖아요. 이미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각과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 우리의 눈을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시켜서 힘들고 어려운 오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믿음의 경주구나라는 것을 저도 강의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깨닫고 제 마음에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잊어버려도 됩니다. 강의가 여러분 머릿속에 남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슴속에 새겨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속에서 절대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세상에 엄청난 잘못된 인포메이션이 여러분들을 흔들어대도 절대 예수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예수만 고정시켜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분만 의지한다면 이 땅에서 온전하게 믿음의 경주를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경주를 통하여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강의 들으시느라고 너무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든 삶에서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